어제 요시야의 이야기 중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이제 대목을 가지고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율법책이 발견됐다. 율법은 무엇인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또 그 거룩하심이 계시된 말씀으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질서나 규범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를 넘어서 이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 안에 자신의 성품과 이 거룩함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 안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할 것이다. 이 신명기 28장의 약속 아닙니까? 자,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처한 처지가, 그 자신들의 어떤 삶의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앞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놓여 있는지를 이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은 곧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유다의 장로와 예루살렘 주민들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이 말씀에 근거한 어떤 이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앞서서 요시야 앞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러 왕들이 그랬죠. 그러나 요시야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시도하고 단행한 사람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이 다른 그 어떤 왕들의 개혁보다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 요시야의 시도가 높이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의 이 취지도 사실은 이 요시야의 것과 같았죠. 개혁의 시작은 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한때는 라틴어 성경을 이 사제들만 전유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을 직접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윕클리프 같은 사람들, 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읽혀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역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예배하자, 말씀에 근거한 삶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개혁자들은 늘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어요. 요시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외치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패한 그 일부의 교회들, 말씀을 전유하고 그들의 것으로 삼아버렸던 이 교회들로부터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취지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준임을 고백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취지고 모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또한 말씀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후의 말씀들은 요시야가 진행했던 종교 개혁을 면밀하게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요시야는 우상들의 신전들과 산당을 허물고 그곳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다가 불태우게 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요시야의 개혁은 앞선 히스기야의 개혁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시대의 절정을 이루었던 이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상들을 태웠던 이 재마저도 부정하다고 해서 그 재를 어디로 가져가게 하냐면 공동묘지와 또 베델로 가져가게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선 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왕국의 고질적인 죄악이었던 산당들을 제거하는데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주관하던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그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박탈해 버렸습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조차도 다 박탈하는 거죠. 그 외에도 태양신을 숭배하던 풍습을 금했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몰렉과 그모스, 밀곰의 신들의 신전을 모조리 부숩니다. 10절과 11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말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계속해서 이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안에 침투해 있던 이 우상들과 산당을 모조리 찾아다가 부수고 없애는 일에 요시야는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의 개혁은요, 또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었다. 이 아세라상을 불살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 북왕국까지 그 개혁의 범위를 그가 점점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국가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요시야는 남유다만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어디도 북이스라엘 모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남유다의 왕, 자신은 언약 국가 전체의 왕으로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또 말씀의 요시야는 북왕국의 제사장들을 단호하게 처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한 레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들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스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된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의 정점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2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개혁의 정점은 곧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제 정점에 다릅니다. 앞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 있었지만 유월절을 지켰다고 언급되는 것은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마저도 사실은 율법이 정한 1월이 아닌 2월에 유월절을 지켰고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온전한 유월절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율법책에 근거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온전한 방법으로서 유월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복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요시야가 사사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여 유일하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요시야의 개혁 의지와 또 이 말씀을 향한 이 열망들이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중심이 바른 요시야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이 무깃도에서 이 사망하게 되죠. 사실 요시야의 개혁 의지는 그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고 요시야의 사망과 함께 이 개혁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 계획대로 쭉 진행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시야가 남아서 죽지 않고 남아서 이 개혁을 계속 끌고 갔더라면 아마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유보되고 좀 더 일찍 그 회복에 대한 기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에 만약이란 단어는 무의미하죠. 이스라엘은 요시야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다시 하나님의 징계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표준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늘 뭐라고 말했냐면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은 다름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와 같이 우리는 늘 말씀에 근거한 삶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서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늘 어디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시야의 개혁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시야뿐만 아니라 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이 개혁자들의 정신과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을 늘 개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구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이 질병과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